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저들의 내면 세계를 들어가 보면은 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 환경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신명기서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신명기서의 전체 흐르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신명기 여러 곳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기록한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는 가나안 정복이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고 또 보고에 의하면 저들은 크고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성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무기가 강하다는 군사들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은 40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했지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우리가 저 가나안 7족속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속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본문의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잠시 뒤로 하고 우리들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적잖게 있을 줄 압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를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 그래도 우리가 자녀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을 키울 때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장성하면 할수록 자녀들의 문제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대학을 갈 때 또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따라 젊은이들의 취직 자리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고 청년들도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이 또 그렇게 쉽게 됩니까? 요즘 결혼은 옛날하고 달라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냥 만나면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지나왔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건강은 누구나의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 때문에 염려해왔고 또 조금 아프면 미리 우리가 상상해서 또 암에 대한 두려움,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모두 속에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합니다. 모아놓은 것은 없는데 나이는 들고 필요한 곳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수입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취업의 문제, 또 모든 경제적인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입니다마는 여전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신명기 20장 1절에 보니까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보다 숫자적으로 저들이 위에 있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무기 때문에 말들을 보고 병거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강한 애굽의 그 추격 부대가 병거들이 그들의 뒤를 추격해 올 때에 저들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의 물결이 출렁이고 있었고 건너갈 수 있는 배 한 척이 없었고, 그리고 그 많은 200만 대군들이 어떻게 그 물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강하게 불어서 홍해 쪽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또 그 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병거들이 도저히 앞으로 전진해오지 못하도록 바람으로 막으셔서 말들이 앞으로 더 나오지 못하도록, 병거가 앞으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바람으로 막으시고, 또 한쪽에 바람으로 바다를 가르시면서 마른 땅처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0장 2절과 4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룰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제사장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역할을 분담해 주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이렇게 고하라. 이 말을 선포하라. 뭐라고 말씀하라고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네 가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단어가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 것 왜 모르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들 세상에 살면서 환경을 바라보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려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라거나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제사장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걸 선포하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은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현대 목회자들이 전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목회자들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배 때마다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코로나에 한번 대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자기가 자신에게 이 말을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너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 간에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사실은 다 못 지키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약속했지만은 또 서로가 계약서를 쓰고 했지만은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내가 도와주었지 않느냐? 지금도 내가 도와주지 않느냐? 앞으로도 내가 도와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하나님은 전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불변의 하나님께서 인간은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계십니다. 보실까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우리 군들보다도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저 앞에서 너의 일을 처리하고 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가서서 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계시고 맞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모든 일을 행하신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저는 또 오늘 설교하면서 이 단어가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이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싸워주신다. 전에도 앞서 가셨지만은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사건도 함께 다루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뛰어넘게 하신다. 이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제도 이 일도,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안으셨다는 표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린 아이들이라 이 말입니다. 안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린 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를 안습니까? 어린 아기들을 엄마들이 품에 안지 않습니까? 아빠가 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유모차에 또 태우지 않습니까? 잘 태워도 또 카시트에 채워서 또 그렇게 안전장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누군가가 아이를 안고 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부족한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날마다 안아주신단 말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도 한 분 한 분을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아주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8절 19절이지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전에 애굽에서 바로의 아들이 어떻게 죽는 것을 너는 봤지 않느냐?
너희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난 것을 너희들을 기억하라. 6월절 핏부림을 통해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너희들의 자녀들이 아무도 상하지 않고 살아났던 일을 기억하라. 홍해가 갈라졌던 것들을 기억하라. 애굽의 추격부대가 홍해에서 수장되었던 일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지난날에 힘들었던 고비마다, 어려웠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이후로 그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사자굴에서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날을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7배나 더한 그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던 풀무불을 잊을 리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 사건을, 자기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잊어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주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았구나. 과거에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두려워했구나. 내가 괜히 염려했구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돈 때문에 자꾸 걱정하는 분 계십니까? 아마 돈 때문에 걱정 안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돈 문제와 해결하는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돈이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돈이 그를 살려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돈은 얼마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으니까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려니 여러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만 원짜리 하나 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날 그 해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뿐만 아니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속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죄책감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데,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성이 내게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에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게 아마 근본적인 두려움일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우선 이 생각부터 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 안에 지나칠 정도로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거들랑 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내어보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사랑과 능력과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두려움아 내 곁을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밀어내세요. 두려움을 자꾸 여러분 곁에 찾아오고들랑 두려움을 밀어내시면서 밀치면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자기 딴에는 의무에 충실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엉망으로 망가져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스가랴서 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들 앞에 서 있는지라. 이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을 내렸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저 옷을 입혀서는 내 앞에 설 수가 없으니 저 더러워진 옷을 벗기라. 아주 중요한 것은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평생 지은 죄악의 얼룩진 때를 제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몰래 지었던 죄의 때가, 죄의 찌꺼기를, 오늘 우리 모두를 죄를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속죄의 은혜입니다. 은이나 금으로 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우리가 주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몰래 더러워진 옷, 여러분의 심령의 타락함과 더러워진 모든 부분을 아시고, 너희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또 왔구나, 벗어라, 새 옷 입어라. 너희들의 속내를, 너희들의 모든 더러움을 내가 제거한다. 악을 제거한다. 불순물을 제거한다. 불순종을 제거한다. 더러워진 것들을 오늘도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다 제거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 옷 입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거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어디 가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무슨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 더러워진 옷을 벗기라 하시고 죄악을 제거하시고 다시 새 옷을 입혀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두 가지를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길을 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지금도 유효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항상 속에는 코로나가 창궐해도, 팬데믹 현상이 있어도 그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도 함께 할 것이다. 몸이 아플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문제가 있을 때도 나는 너희들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